안녕하세요. 달빛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교수련의 전 과정 19번째로 절대세계에서 상대세계로, 다시 상대세계에서 절대세계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전도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 종이란 8신선 중에 한 사람인 한종리 또는 종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한 8선 중에 한 사람인 여동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도가에 8신선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도사들입니다. 그 중에 이 두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즉 종리건과 여동빈이 내단 몸 안에 단을 수련하는 것에 관하여 문답한 것을 화양진인이 기록 정리하여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여동빈께서 말하기를 대도를 알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려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리건이 말하기를 방문소법, 이 방문이라는 건 세속말로는 이제 적복 문파로 이게 그 정통 문파로 내려온 것이 아닌 반계에서 찢어져 나간 그 술수를 위주로 하는 것들은 쉽게 그 공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전해지나 죽도록 노력하여도 도를 깨우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이 세속의 풍속이 되어 대도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동빈 선사께서 말하기를 방문소법은 이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도는 어떻게 얻어 들을 수가 있는가요? 종리건 선사께서 말하기를 도란 본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근원을 한번 판단하면 이미 그 근원은 이미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말할 때 선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하고 하는 이유는 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3차원의 상대세계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차원을 넘어가는 상대세계를 넘어가는 절대세계에 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3차원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 도를 3차원의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에 이미 그 도의 자체의 근원적인 의미가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부처님도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도란 물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그 종교 각 종파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동일한 얘기인데요. 불교에서 그래서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하죠. 그 말로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세계에 내가 들어가 보아서 느끼기 전에는 절대세계라는 것을 상대세계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도 늘 비유로 말씀하시고 지금 종리건 선사께서도 말하는 게 도란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3차원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3차원의 언어는 늘 상대세계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라고 하는 거는 상대세계의 것들이 아니다. 상대세계를 넘어야만 상대세계를 커버하고 유지시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원리들은 3차 세계를 넘어가는 원리들은 3차원의 언어나 사유체계로 사유하거나 논리하거나 판단, 이미 논리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에 3차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근원의 의미를 획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가 하나를 낳고, 그렇죠. 도 자체는 절대세계는 다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는 둘을 낳는다는 것이요. 이 둘을 낳는다는 것이 이미 상대 개념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상대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음과 양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음양을 다시 이해하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보는 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 상대, 여기 이 상대세계는 은하계든 태양계든 우주든 절대 굴번의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망하니까.
다 리미티드, 즉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절대적인 게 없죠. 따라서 절대적이 없는 곳에 절대적인 개념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 수련을 거쳐서 그 절대 세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는데 하나는 채고 둘은,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만들면 그때 하나는 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게 중국 철학에서 대표적인 철학들입니다. 체와 용의 관념인데요. 체와 용, 우리 몸에도 똑같은 개념을 해요.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하면 음이라고 하면 이 몸질, 물질, 몸체 이런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음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펑션, 작용. 그래서 기를 양기라고도 안 보이고 기와 혈이라 혈은 보이잖아요. 음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몸뚱이는 체예요. 그 체를 사용하는 것은 용이에요. 이 둘이 합쳐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조화라고 하는데 조화는 음과 영이 서로 작용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해 가는 거죠. 체와 용이라는 게 음양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체와 용은 음양의 한 개념 속에 속아버리는 거죠. 상대적인 개념이죠. 체와 용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용은 그 보이지 않고 동적이고 움직임이 강한 거고, 체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정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게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의 관계입니다. 기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혈은 뭐예요? 보이면서 움직이고. 기가 변해서 혈이 되고 혈이 변해서 기가 되는데요. 그걸 현대언어로 말하면 뭡니까? 에너지가 변해서 집합을 이루면 물질이 되는 거고, 물질이 뭡니까?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이 양자는 그래서 기와 혈은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가 혈이 되기도 하고 혈이 기가 되기도 하고, 기는 혈을 끌고 갈고 혈은 기의 근원이 돼주고. 예. 조화란 모두 이 음양, 세상 만물을 뭐로 이루어져요? 음양으로 이루니까. 음양이 뭡니까? 에너지가 결집된 것과 결집되지 않은 것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모든 만물 외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상호 교배인 거죠. 조화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뤘네? 그때 하모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만물이 변화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은 다 음양의 상호작용인 것이다. 그래서 또 상중하로, 이제 이게 동양의 특수한 사람입니다. 삼재, 천지인이란 얘기죠.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 모두 하나의 도인 것입니다. 그쵸? 하나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때 절대세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절대세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하나죠. 영원히 변화가 없는 거죠. 도가 두 가지 기운을 생성하니, 그쵸? 절대세계에서 이제 음양이라는 두 가지 상대적인 개념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상대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예. 절대적인 것, 변화 없는 그러니까, 우리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절대세계에서 음양이라는 이 물질계, 상대세계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운이 삼재를 낳는 것입니다. 삼재가 오행을 낳고 오행이 만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만물 중에 제일 영적이고 제일 귀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도가의 사고방식입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 제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 신성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도인들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많은 힘을 쓰는 거죠. 오로지 사람만의 만물의 이치를 공부하는데 자기 하나의 성을, 마음밭을 수련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을 궁구하고 나아가 명예까지 궁구함에 이르면, 명이 온전하면 육신이 온전해지고 생명이 보존되니 도에 합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당연히 천지와 하나가 되고 천지와 함께 견고해지니 천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황전에게 상고 천지는 말하고 똑같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밭을 끝까지 맑게 하여서 나가면, 그 끝까지 맑게 함을 몸에까지 이루게 되면, 육과 영이 동시에 맑아지면 영원 천지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천지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동빈 선사께서 말합니다. 천지는 영원하여 오랜 세월을 끊임없이 이어지고 인간은 100세를 누리게 되는데 늘 70에 이르는 사람도 보기가 드무니, 예전엔 그랬죠.
예? 어떻게 도가 천지에만 함께하고 인간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정리건 선사께서 말합니다. 도가 사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가 사람에서 멀어지니 양명을 하고자 하나 그 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모르니 언제 어떻게 수련할지를 모르고 언제 어떻게 수련할지를 모르니 천지와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기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천지의 기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 운행의 규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지간에 태어난 존재로 사람이 바로 하나의 소우주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대우주의 영향과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를 배운다고 하여도 천지 운행의 규율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시기와 법칙을 모르게 되니 도를 배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 성을 마음을 갈고 닦아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 신성이라고 하죠. 예, 그 본성을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 마음을 포기하여 버리면 진심이 남게 되는데 이 진심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바로 대자연속과 돌아가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진심은 수심양성이라는 1년에 걸친 공부가 성공한 왕력평. 그는 캄캄한 방에서 시작을 해서 지하 구덩이에서도 수련하고 큰 항아리에서도 수련하고 묘지에서의 수련을 마치고 이제 걸어나와 대자연을 향하여 뛰어가는 것입니다. 천지인, 그 공간이 얼마나 큰가. 천지의 위대함과 영적인 인간, 그리고 번창한 만물이 어우러진 이 우주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와 달과 별, 산천의 빼어남과 구비구비 흘러감, 꽃피우는 화초와 빼어난 수목들, 날아가는 새들과 뛰어노니는 동물들, 비와 바람, 그리고 천둥번개,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추위,春화 추동, 동서남북, 사해구주, 8개 오행, 3개의 천지인, 천계, 인계, 지계, 3계 안에서 모두가 조화를 품고 있으니 모두 그 기미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도를 깨우치기 위한 수련의 대상인 것입니다. 왕력평 현재 세분 스승의 지도 아래 3개의 공을 어렵게 수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는 뜨거워지고 달은 차고지고 북두칠성과 온갖 별들이 돌고 이동하고 봄에 상하고 가을에 죽고 여름에 무성하고 겨울에 숨고 바다는 넓고 돌을 일어나고 돌이 생성되고 생성되어 나고 왕조는 세대를 거치면서 바뀌고 천지인 3계 이 모두가 생성소멸을 하는 것입니다. 실실 변화가 무쌍하나 그 속에 상대적인 완전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상호 대립하고 음과 양이 불평형에서 평형으로 나아가고 평형 중에 이미 불평형의 기운이 잉태하니 이렇게 일정한 규율과 리듬을 갖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그 한가운데 있으니 당연히 자연의 명을 받고 자연으로부터 생성되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은 자연과 사회로부터 중첩돼 사방팔방의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방향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성질상으로도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사람은 오감으로 감지해내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몸에는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의 몸에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이러한 사람의 감지 능력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지력의 배후에 여전히 숨겨진 무한한 감지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고대 문화에서는 이러한 결점이 없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이러한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한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대의 순수한 사람들은 다 인식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건 초인생활에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하셨죠. 티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 맞습니다. 확실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고대 문화들은 각기 다양한 방향으로 이러한 능력을 연구하고 증명하고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동양 문화의 특징 중 하나가 정체관, 즉 천지인 합일 사상입니다. 다양한 영적 책들이 모두 이를 증언하죠. 제가 천지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이미 밝혔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이 세포가 돌고 돕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구별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사실은. 네 몸의 세포가 내 몸에 들어올 수 있고 내 몸의 세포가 네 몸 안으로 갈 수 있으니, 예. 천지인이 모두 하나의 통일체고 인간은 천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대도가 우주를 움직이고 그쵸, 신을 지혜의 신성으로 보는 겁니다. 인텔리전스로 보는 겁니다. 지성으로. 어떤 육신에 갇혀있는 신은 그건 국민학생들이 생각하는 신이죠. 어떤 외형 있는 것에 갇혔다고 하는 순간에 이미 3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럼 3차원의 존재는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신이 우리 같은 외형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순간에 그 신은 3차원인 겁니다. 3차원이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그 평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가는 몇천 년간 이 도라는 핵심 개념을 꽉 잡고 놓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용하여 우주를 인식하고 인체를 수련하고 만권이 넘는 전적들을 남기고 그 보배로움이 무궁한 것입니다. 네, 다양한 강제들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한농 강독 PDF 교재나 중국 의학상사 교재를 네이버 밴드 한의학 다 함께 연구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